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7번째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다음 주일이죠.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모여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저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드디어 오늘 2장의 말씀 오순절 날에 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 저들이 모두 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이 방언의 은사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오늘 마지막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저들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 초대교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저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 바람, 호흡, 숨, 이런 등등의 말을 우리가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저들 가운데 불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엄청난 시련이 그 앞에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홍해가, 큰 바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백성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손에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바닷물에 딱 댔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어디선가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앞에 있는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바람, 그런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불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감탄하면서 먹었던 만나 매일같이 먹으니까 실증이 납니다. 저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를 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를 전혀 먹을 수가 없다. 원망 불평을 하니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닥치더니 바람과 함께 메추라기 때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이에서 냄새가 날 정도, 그렇게 고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축복의 메추라기 때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불어오는 이야기는 에스겔 37장에도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에스겔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붙어 저들이 모두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에스겔 37장 9절 이하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가 가는 세상 속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느 일간지 어느 지방에서 충바람 난 가정주부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어요. 가정을 지켜야 할 가정주부들인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춤바람 났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한심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바람 중에 여러분,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바람이 바로 춤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이런 나쁜 바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풍바람, 투기바람, 늦바람, 치맛바람, 나쁜 바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바람에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는 세상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이들마다 목적을 다 상실하고 좌절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에 주는 월급을 아무리 모아봐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집을 사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요.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넣어요?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도 투자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몰락하고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려요. 좌절절망에 빠져서 그냥 집에 갇혀 감옥살이 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세상이, 집이나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안 돼요. 뭔가 큰 것 한번 얻으려고 하는 일확천금에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삶의 좌절과 절망을 불러오고 눈물과 한숨을 만드는 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그런 허망한 세상 바람에 매여서 살아서 안 된다.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첫째도 예수님이고 둘째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좌절 절망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이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바람은 생명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봄이 되면 모든 나무에 새순이 돋고 새싹이 나는 것, 겨우 내내 잠들었던 나무들 봄바람이 깨우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면서 잠자고 있는 나무들, 이 새싹들을 다 깨워냅니다.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것도 그와 같다 그래요.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출렁이지 않으면, 파도가 치지 않으면 바다 밑에 있는 생명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태풍이 필요하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침으로 인해서 바다 밑에 숨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 파도가 침으로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다 정화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역사를 주는 바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삶 속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에 이어서 불 같은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그 머리 위에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모습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약속된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으로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무려 열흘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처음에는 임하지 않았던 그 성령이 열흘째 되는 날 저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불의 성령으로 저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 기도하고 간구하던 성도들에게 불의 성령이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불로 인한 이 성령께서 저들의 악한 성품, 교만했던 마음, 의심의 불신앙을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악한 성품이 불태워집니다. 악한 성품이 변해서 부드럽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교만했던 성품이 변화가 돼요. 의심했던 성품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런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온유 겸손한 사람, 성령의 불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3대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리고는 시골 장날만 되면 술 먹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 붙들어서 돈 뺏고 때리고 폭력을 일삼는 깡패 두목입니다. 당시 경찰들까지도 고개를 흔들었어요. 김익두 하면 아이고 저런 인간 저거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고개를 흔들고 혀를 내둘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김익두가 당시 스왈렌 선교사님, 우리 한국 이름으로 말하면 소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죠. 전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굴복하니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김익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가 전도인이 되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평양신학교 제3회 졸업생이 되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후에 우리 장로회 제9회 총회장이 되기도 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로 부흥회를 인도하니 여러분 무려 28만 명에게 전도를 하고 150개 교회를 세워냈다 그래요. 놀래야 되는 건데 150개. 우리는 한 개 세우는 것도 막 힘이 벅차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김익두 목사는 150교회를 세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안악 산골 깡패 김익두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120문도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첫날부터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시작하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 둘씩 성도들이 380명이 떠나고 마지막 열흘째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 저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과거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과거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세상의 어떤 공로 업적 다 소용이 없어요. 많이 공부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저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하고 부르심을 피하려 그랬어요. 저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학식도 없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 성령의 숯불로 깨끗하게 지지게 되니까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철 공장에 가면 커다란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 온도가 얼마냐면 무려 2800도라 그래요. 2800도. 어마어마한 화력이죠. 그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금덩어리든 쇠덩어리든 들어가는 대로 다 얼음 녹듯이 사르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 해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돼요. 깨끗한 것으로 변화가 돼요. 과거의 더러운 것, 추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깨끗한 것이 돼요.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다 그래요. 이삿짐 구려 오다가 놋으로 만든 귀한 놋 요광인데 그때는 요광 사용했죠, 여러분들? 저 어려서도 요광 사용했. 아주 귀한 놋 요광인데
이사하다가 그만 깨져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삿짐 다 정리한 후에 깨진 놋 요강을 고물장사한테나 팔아야 되겠다. 그런 심산으로 마루 밑에다가 요강을 넣어 놓습니다. 며칠 지나 그 교회 집사님 사택을 방문했는데 이른 아침이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그 찬란한 햇살이 놋 요강에 탁 비치니까 막 눈부실 정도로 반짝반짝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놋 요강을 왜 마루 구석에 이렇게 두셨습니까? 직공 데리고 놋그릇 만드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놋 요강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 여쭈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집사님 이사 오다가 깨져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고물장사한테 팔아먹으려고 거기 둔 겁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깨진 놋 요강을 가지고 가서 공장에서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놋그릇을 한 벌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밥그릇 있습니다. 밥그릇 쓰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밥그릇이 생겼습니까? 물으니 이 집사님이 며칠 전에 목사님 집 마루 밑에서 가지고 간 그 놋 요강으로 만든 밥그릇입니다. 생각하면 좀 찝찝하지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완전히 새로운 놋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지만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쇠 붙이든지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변해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때묻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으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